할게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님 옆에 손에 손 잡고 하늘내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딱딱딱딱 주께 찬송해 소금처럼 내 찬송에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하나님께 사연들이 주시러 갖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만난 친구들도 있고 이번 주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오랜만에 볼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가득 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아나요? 어버이 주일이죠. 어린이 여러분, 어버이날 뭐 했어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거 드렸어요? 아니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끝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입술로라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모시길 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가득가득 자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저들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들과 그리고 옳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해 주시고,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이 화면에 있는 스크린 보이죠? 스크린에 있는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예, 사도신경 스크린에 있는 거 보고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살아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5월 찬양 예수께로 가면 다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예수께로 가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할 거예요. 2절은 안 부르고 지난주와 다르게 1절과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PPT 하면 이름이 다른 건데 이세환 선생님이 오늘 대표 리더예요.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은 예배 자리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인해서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말씀이 아이들 마음과 선생님 마음속에 변화되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당분간 이 동영상 예배랑 겸할 때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쉬운 성경을 보지 않을 거예요. 스크린에 있는 어른들과 같이 보는 개역개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어느 친구 알고 있네, 개역개정.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쉬운 성경보다 개역개정을 훨씬 오랜 기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개역개정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지금 이렇게 동영상 예배와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는 개역개정을 미리미리 익숙해지자는 차원에서 어른들이 보는 성경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보호자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을 필요는 없죠. 스크린에다 뜨니까.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집에 개역 계정이 있으면 스크린에 뜬다 할지라도 한 번쯤 찾아보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성경 찾기 대회도 가끔 하면 왠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텐데 2절밖에 없고 게다가 내용이 짧아요. 그러니까 2절이긴 하지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가 되어서 봉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한 목소리의 도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다 함께 목사님과 여러분과 선생님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을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여러분 혹시 이 그림에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물체가 뭐예요? 이건 뭐죠? 하늘 같죠? 이건 뭐일 것 같아? 땅이 이건 뭐일 것 같아? 콩 아니면 씨앗 같은 거죠. 근데 콩도 씨앗의 결국엔 일종이야. 여러분 혹시 강낭콩 심어본 적 있어요? 강낭콩 심어본 정말 강낭콩에서 쌍이 나요. 콩도 씨앗의 일종이라고 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콩이든 씨앗이든 똑같은 대답이.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콩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학교나 뭐 학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혹시 뭐 무슨 그 씨앗 키워본 적 있어요? 아니면 꽃 같은 거 재배해본 적 있어요? 없나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강낭콩도 해보고 민들레도 심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요즘 학교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 이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와가지고 이 씨앗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앗 이거 있으면 여기 죽을 텐데 이게 어떻게 자라? 이거 얘 곧 있으면 죽겠네. 말라리 틀어서 그냥 얘 이제 안타깝게도 그냥 새 모이에 쪼아서 먹히겠네 하고는 이 학생이 씨앗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걱정하거나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씨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씨앗은 곧 있으면 죽겠다.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죽겠다. 아니면은 어디 비둘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 먹고 가겠네. 그럼 이 씨앗은 이제 끝난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학생이 떠나간 뒤에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덧 그럭저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대체 그 씨앗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혹시 몰래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뭐 다른 뭔가 있었을까요? 힌트는 요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햇빛이죠. 힌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씨앗이 사람의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알아서 크는 경우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은 혹시 아마존 밀림 들어봤어요? 아마존 밀림이 어디냐면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밀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 사람이 재배한 곳일까요? 그거 밀림? 아니죠.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곳은 그렇게 거대한 숲이 있을까요? 왜 거대한 숲을 이뤘을까요? 그 아마존 밀림이 우리나라 땅덩이보다 큰 밀림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 공원 조성을 한 걸까요? 대체 누가 그 밀림을 키우고 대체 누가 이 씨앗을 자라해서 누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셨을까요? 보호자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에 먹이를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보호자분이 계세요.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보호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기에게 있어서 현재 보호자는 누구처럼 보여요? 엄마죠.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보호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들은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예요. 이 아기에게 있어서 이 엄마와 아빠의 보호는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해요. 이 엄마 아빠의 보호가 없으면 이 아기는 제대로 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바로 저희들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씨앗에 있었던 아기 그 학생이 무시할 정도로 그 별볼이 없던 씨앗이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보호자신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직접 키우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 부모님이 되시는데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분도 결국에는 진짜 보호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은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보호해주시고 관여하신 가까운 보호자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만큼 부모님께도 똑같이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로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해주시는 건 그 외에도 더 있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육하시는 분이잖아요. 단순히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밥만 주시는 분인가요? 부모님이? 정말 그런 분이 있네? 그런 분이 있다면 목사님과 상담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대체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밥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얘따 밥 먹어라. 그리고 점심에 얘따 밥 먹어라. 저녁에 얘따 밥 먹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밥만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부모님은. 먹을 것도 벌써부터 요리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요리하는 거 방법도 사실 부모님한테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의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보호자이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거죠. 교육도 시키신 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한테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해야지. 그렇지. 바로 답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목사님 똑같았거든. 어렸을 때 저의 교육 담당은 엄마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놀랍게도 목사님의 교육 담당은 아빠였어. 어머님은 도리어 저희를 자유롭게 풀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사건건 저에게 많은 간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참견을 받고 자랐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 참견 아니면 그 당시 참견인 줄 알았어. 솔직히 때로는 아빠가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맨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커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의 그러한 공부하라는 그 말씀이 싫게 느껴지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좀 밉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모님의 교육과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평가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 나중에 커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한 때에 대해서 미리 그때 깨닫기 전에 미리 저희들은 그 부모님 마음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신 부모님께도 한다면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나무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나무 이야기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맞아요. 비가 안 왔어요. 이 이야기에 또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두 번째 주제. 이 나무가 살아가는 데는 균형이 필요했어요. 햇빛도 적당히 받아야 되고 물도 적당히 받아 먹어야 돼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나무가 또 죽어요. 어린이 여러분 홍수난 거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와 가족끼리 저기 양평 청평인가 거기 녹수계곡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여름 휴가에 거기 강가 옆에 텐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어머니가 저를 다급하게 깨우셨어요. 일어나 보니까 무슨 상황인 줄 알아요? 누워있는데 여기 귀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냇물이 범람한 거예요.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불이 났게 텐트를 철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8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역대급 폭우가 내려서 나무가 죄다 떠내려가고 나무가 죽어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균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들도 교육을 받는데, 부모님께로부터 교육을 받는데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목사님이 여태까지 알려주신 부모님의 교육과 우리들이 받아온 교육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적인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 국어 중요하고 수학 중요하고 과학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죠.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아까 그 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건강에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감사하지만, 말씀을 알려주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혹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의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하니 영혼의 말씀을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 여러분들의 교육을 지금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지금 교육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그러한 사랑을 모른 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목사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육신의 양식과 이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부분에 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지 맞는 거긴 하지만, 말씀을 알려주시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자는 거예요. 이러한 균형이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관해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보호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호자를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보호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도와주사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야 가족 간의 화목함과 단단함과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더욱더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과 그리고 육신의 양식이 균형을 이루면서 참 지식인과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헌금 시간은 이복희 선생님만 친구들 2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나오고 있는 친구. 자, 그리고 나 무엇과도 주임을 바꾸지 않으니 이 찬양 부르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무엇과도 주임을 바꾸지 않으니 너를 떠내는 그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너를
다 함께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 듣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들 이러한 예물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더욱더 기억하고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여러분들 중요한 광고 시간이 있는데 광고 시간에도 오늘 태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광고 시간에도 좋은 태도로 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